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할렐루야.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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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I will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from whence cometh my help. My help cometh from the Lord which made heaven and earth. He said He will not suffer thy foot to be moved. The Lord which keepeth thee, He will not slumber nor sleep. Oh, the Lord is thy keeper, the Lord is thy shade upon thy right hand.
시편 23편 우리 같이 봉독하죠.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생활의 염려와 근심을 내가 털어버릴 수 있을까? 이겁니다. 나에게서 떠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삶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이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가 당했던 그 고난과 환난, 어느 누구의 고난보다 그 환난보다 심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기도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믿음으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고난, 염려, 걱정, 근심에서 뚫고 나왔다. 이것을 승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배운다면 이 한 주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아직 이 마음에 각인을 시켰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여러분들 참 중요해요. 부모님이 나를 낳는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것 어떻게 증명해요? 얼굴이 닮았다, 행동이 비슷하다, 발가락이 닮았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지를 못했는데 100% 믿습니다. 100% 믿어요. 안 보고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믿어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결국 그 이상으로 내가 부모님을 안 보고도 100%, 120%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이걸 믿어야 돼요. 성경이 인간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표현 중 하나가 뭐냐면 양으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문제가 많습니다. 양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양은 살 수 있어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양은 같이 있어야 돼요.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지켜줘야 하면 돼요. 양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이 깨끗해 보이지만 너무나 쉽게 더러워질 수 있는 게 양입니다. 또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근시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양입니다. 양은 집을 잃어버리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먹을 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양입니다. 그러나 양의 이런 모든 문제는 딱 하나만 있으면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참된 선한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목자가 곁에 있으면 그 선한 목자라면 양을 보호해 줍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더러워지면 씻어줍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목마르 하면 그 물가를 인도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배고파할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줍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줍니다. 그리고 먹여주고 마시게 합니다.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림이 참 아름답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참 목자를 만났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을 운행시키시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진실되게,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순간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목자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Father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라는 뜻이 뭐예요? 아기들이, 어린 이들이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아빠, 바로 이겁니다. 아빠, 아버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했어요. 아빠라고 못했어요. 하나님이라고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가까운 사이, 아빠,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우리들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시고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 나 자신이 사실 제가 저를 잘 몰라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가는 거죠. 심지어는 제 아내와 저도 완전히 몰라요.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는 줄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건 뭐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이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목자는 양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니까 방목하는 거 말고 이스라엘 가보니까 한 30마리 정도 치는 어린 소년 목동도 있고 한 120마리를 관리하는 목동도 있어요. 근데 그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 그들에게 이름 하나하나를 다 정해줬어요. 그리고 성격이 다 다르대요. 급하고 느리고 또 시기가 있고 없고, 그래서 다 다르대요. 또 어느 부분이 연약한지도 알아요. 병 걸린 것도 다 알아요. 이분들은, 목동은 양들을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들, 참 목자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진실을 믿고 그리고 알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9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돌보심을 막는 것이 뭐예요?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 그리고 염려와 근심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시다. 목자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목자이시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그래서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만이 양이 목자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 유튜브, 어떤 세상의 책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험한 곳, 고통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의 습성과 양의 체질적인 약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이 좋아하는 것과 필요하는 것들, 이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곳은 어디예요? 다른 데 아닙니다. 사막이 아닙니다. 사막이 사실은 푸른 초장이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그냥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의 습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데 첫 번째 훈련이 뭐예요? 구름이 그냥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구름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대로 떠나야 돼요.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이 훈련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시킨 거죠. 선한 목자가 시킨 거예요. 광야 학교였지, 축복의 자리였지, 여기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지는 천국의 학교였기 때문에 이것도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곳은 양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풍성한 생활의 터전이었어요. 구름기둥에 서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가장 편해요.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때 가장 편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목마를 때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나의 목자.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자기 말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근데 소망이 없으면 안 되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잘 들으세요, 내일 먹을 것과 내일 쉴 자리로 미리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그 곳을 미리 보여주거나 미리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양들도 그곳을 미리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양들은 목자를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이거예요. 오늘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내일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양들은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염려가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사람들만 염려한다고 합니다. 동물도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랍니다. 사람만. 그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죠. 단지 지금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안 보고 믿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안 보고 믿어야 될 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아퍼지죠. 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그랬는데, 영어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절도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는데, 영어를 보면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에 그가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들어가요.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번씩이나 그가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강조해요. 나는 내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주님이 이것이 시편이에요.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은 혹시 내가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내가 나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어둠 속에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 주저앉아 고통과 좌정과 절망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상처 투성이, 그리고 원망, 불평이 막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굽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입니다. 아니라고 하죠. 재물입니다.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제 무엇을 자랑하고 사셨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그렇게 자랑해 보셨습니까? 주님으로 내가 가득 차서 나를 톡 치면 주님을 자랑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물은 절대로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저분 가지고 있는 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참 주인은 절대 아닙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이 재물을 내가 벌어야 되는가? 내가 이 재물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될 때, 우리는 재물을 부릴 수가 있고 재물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행운으로 복권에 당첨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신문에 보셨죠?
가정이 깨졌어요. 그리고 마약에 중독 걸리고 음란에 빠지게 되고 도박에 중독 걸리고 어떤 이는 그의 마지막이 감옥이 되는 인생을 망친 분들의 스토리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값없이 우리가 그냥 공짜로 이렇게 손에 잡힐 때의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주 귀한 분들인데 그때는 교회가 그분들을 섬겼죠. 2000년 전에 보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에 참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게 시편 23편이에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온전히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참 자유케 되는 것이죠. 무엇이 더 필요해요? 자, 그런데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요? 두려움에서의 자유예요. 두려움에, 나에게 두려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evil, 악을 해를, 내가 해 받을 것을, 이 태행이 아니라 내가 해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짝 들어온 이 두려움이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두려움이라는 것에 내가 빠져버리면 우리 지성이 마비돼요. 우리의 감성이 마비돼요.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판단력을 다 마비시켜버려요, 이 두려움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아주 무섭고 아주 무서운,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맹인이 간증할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 어느 목적지 가려면 인도해 주잖아요. 도와줄 때, 저기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있는 것, 앞에 지금 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나를 인도하는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순종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진실한 사람일 때, 온전한 인도자일 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앞으로 10년 후를, 5년 후를, 20년 후 우리로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바로 이 순간을,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발 걸어가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의 본향 천국, 우리의 집, 영원한 집에 도착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등이 멀리 비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발달해서 100m도 비칠 수가 있고 1000m도 비칠 수가 있지만 2000년 당시에 이 등불이라는 것은 바로 앞만 비춰줍니다. 바로 앞만 비치는 거예요. 이게 저 멀리 안 보입니다. 여기만 보입니다. 이게 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나의 지금만 비춰줄 수 있는 등불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내일의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우리를 정말 힘을 주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자녀들에게 대해서 눈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계속 자녀에게 눈이 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프니까 굉장히 아파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기뻐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그렇게 기뻐하고, 눈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한 달 동안 한국에 가 있는 이 철호 목사,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영호를 제가 안 보면 안 되죠. 영호는 방에 문을 닫고 있어도 제 마음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영호가 뭐하지? 정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소금물을 매일 먹습니다. 이상호 집사가 소금을 공급해 주시는데 노아노 목사가 이걸 먹으라고 그래서 소금물을 매일마다 먹는데 제가 영호방에 살짝 문을 열고 갖다 주고 와요. 나만 혼자 먹으려니까 안 되겠어요. 주고 오는 거죠. 또 주일날은 나만 먹으니까 걸려요. 누가? 성표 목사가 걸려요. 성표 목사를 주일만 제가 만들어서 섬겨줍니다. 이렇게 벌써 오래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섬깁니다. 성표는 제 영적인 아들이니까. 한국에 가 있는 철호가 제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일어났을까? 지금 잠들었을까?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떨까? 제 마음에 가 있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내가 철호 목사나 우리 영호에게 가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우리를 다시 소생하게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목자이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때때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섀도우,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 이것은 뭐 삶의 현장에서 오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환난, 어려움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불의의 사고라는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문득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 모든 것 죽음의 그림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두려움이 잘못하면 슬쩍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하면서 고담 생각이 슬쩍 나에게 들어올 수가 있죠. 마귀는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때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예요. 주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가 아플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함께하는 이거는요 대단한 파워예요. 박현철 전사 또 우리 김주혜 집사 또 우리가 아플 때마다 기도하는데 이거는요 대단한 메디슨, 최고의 굿 메디슨이에요. 마음의 기쁨은 굿 메디슨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이 저를 살렸고 앞으로도 살릴 거예요. 이제 곧 레저션을 제가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놀라운 이 안에 기적이 저에게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자매들이 주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의 움츠러난 골짜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동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는 뭐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양이 물에서 이탈해서 잠을 자려고 가면 딱 목을 걸어가지고 다시 끌고 오죠. 양들이 잘못해서 웅덩이에 빠지면 이걸 건지기 위해서 목으로 이걸 쳐가지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짧은 몽둥이가 있는데 양들이 잠을 자려고 물에서 이탈하면 턱턱 치면 다시 물 위로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보호도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잔을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성도의 삶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그거 말고 더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삶을 우리는 놓치지 마세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풍성한 삶 여러분들 사세요. 우리가 거절한 거예요. 시기, 질투, 교만,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때문에 풍성함을 삶을 살도록 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십자가에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축복이 뭐예요? 1편부터 150편까지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죽음에서의 자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한다 해도 만약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유자가 아니에요. 죽음의 저주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나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점이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만 잠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이 시간 모셔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관계 시간으로 보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 있죠. 그리고 몇 번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 있습니다. 한 달, 한 1년, 그리고 몇 년 함께 지내다가 헤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평생 이어지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슬픔입니다. 저는 관계가 가장 큰 저에겐 재산이거든요.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최고의 재산. 주 안에서 맺어진 이 아름다운 형제자매들의 관계, 물론 제 아내, 제 아들들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과 맺어진 이 아름다운 관계는 저에겐 최고의 재산이거든요. 나는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과 맺어진 이 관계 아름답게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로마서 16장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비록 어떤 때는 오해가 있고 어떤 때는 힘을 들고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주 안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 그래서 함께 천까지 마지막 꼬린까지 같이 걸어가는 이 관계가 되는 것이 목사로서 저희 소원입니다. 그 날마다 하는 저희 기도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있을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다윗이 올려드리지만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최악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돼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면 시편 23편을 끝내면서 6절에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아요. 평생에 영원히 두게 나.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시간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을 끝내면서 찬양하기를,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평생 관계다. 그 다음에 그것이 더 발전해서 영원한 관계임을 고백하면서 시편은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이 평생 관계를 가지면 주님과 다음에 저절로 들어가는 그 관계가 뭐냐면 영원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I sha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관계는 영원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그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관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평생 관계를 맺으면, 이 땅에서 평생 관계를 맺은 사람에 한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원을 누리게 하신다, 이거예요. 평생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영생을 얻는 관계로 천국에서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Shout to the Lord, shout to the Lord, shout to the Lord, let us sing. Shout
the sound of your name. I sing for joy at the work of your hands. Forever I love you, forever I'll stand. Nothing compares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원망 나의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I sing for joy at the work of your hands. Forever I love you, forever I stand. Nothing compares to the promise I have. Shout to the Lord, all the earth, let us sing. Power and majesty, praise to the King. Mountains bow down and the seas will roar at the sound of your name. I sing for joy. Shout to the Lord, shout, yes, sing. 할렐루야.